필리핀 선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나오시에 가면 시드락 다나오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이 팻말이 다나오시 메인 바닷가에 있는 다나오시를 알리는 상징 같은 글입니다. 이 시드락이라는 단어는 비추다, 빛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다나오, 빛을 비추는 다나오란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원래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다나오라는 도시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도시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나오는 우상의 발원지가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는 죽어 있고 실제 않은 예수님은 없고 이렇게 아기 예수상이 우상이 되어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가씨 위에 있는 아기 예수상, 이 아가씨는 우리나라 같으면 미스 코리아 정도 그렇게 이쁜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옛날 세부라는 도시는 필리핀의 수도였습니다. 세부에서 바로 수도가 옮겨졌죠. 마닐라로 옮겨졌죠. 이 도시의 우상이 얼마나 심한가 이 그림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없고 예수상이 우상이 되어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예수상을 앞세우고 가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곤 합니다. 이제 다녀온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4대 사역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4대 사역과 21개 교회 연합체가 우리 사역의 중심입니다. 교육, 환경, 복지, 선교 그리고 국내에 21개의 교회를 세워서 연합체를 이루어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육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인재 양성에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사용한다. 그 꿈을 지금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다음 세대에 무지 관심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새싹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바쁘고 아이들이 시간이 나지 않으니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학교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관심이 없으니 그곳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한 번, 여름 성경학교 한 번,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한 번, 1년에 2번씩 참여하는데 많은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국내에서 하고 한 번은 선교지에서 이 아이들을 좀 아우리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곳을 찾으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들을 내려놓자. 내가 아는 선교사들은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선교사를 통해서 해외 선교지를 개척했으면 하는 기도를 5, 6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선교지 선택의 조건은 아래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워서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 아이들 스스로가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사역과 합당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하게 선교지와 우리 교회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4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몇 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조건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4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교지를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건에 가까운 선교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가 먼저 가서 경험해보고 다 체험을 한 후에 우리 교인들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냥 처음에 그냥 인터넷 보고 별표 보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반드시 가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특별히 안전한가, 그리고 이곳이 어떤가,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하나하나 정말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선교지의 이런 4가지 조건 충족되는지를 찾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다음 세대의 융성입니다. 미래 다음 세대가 없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년 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마치 햄버거 먹고 살이 쪄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 사역에 명운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는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많음이 비극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엘리 제사장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엘리 제사장과 같지 않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대와 마찬가지로 엘리 시대는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은 상실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는 듯한 시간을 흘러보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러한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세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세부를 간 것이 아니고 바로 세부 공항에서 27km 떨어진 다나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소식이 오기를 연이어서 조상이 나는 겁니다. 이 중 2가정은 내가 꼭 집례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영래 권사님 아들
민석 씨는 50대 새벽 이슬 같은 심근사님의 큰아들입니다. 오랫동안 저랑 유튜브를 주고받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대화했던 형제입니다. 꼭 죽기 전에 저를 만나서 손잡고 이야기했었고, 또 내가 집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례를 집례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또 한 분, 우리 근은숙 근사님 남편, 우리 서정길 안수 집사님 아버님 서정영 성도는 우리 근은숙 근사님 개척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개척 초기에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았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충실하게 섬겼던 분입니다. 특별히 개척을 하고서 참 어려운 시기에 저의 막내 아들 의성이를 우리 근사님과 서정현 성도님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꼭 집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선교사님들께서 담임 목사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아서 도착하자마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를 뺑뺑뺑뺑 돌리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가정 우리 김성균 안수집사님은 그래도 감사하게 다른 교회에서 집례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서 고개 숙여 인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과 근사님을 위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부터 참 무거운 마음으로 다나오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다나오 선교사님은 알고 보니까 저의 제자였습니다. 최인숙 선교사였고, 그리고 최인숙 선교사의 동생 최기문 강석주 선교사는 최인숙 선교사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인숙 선교사 오라버니가 지금 우리 노예에 같이 있는 목사였습니다. 참 신부막적한 일입니다. 이분이 최인숙 선교사님인데요, 혼자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혼자 되고, 지금 여성 혼자 그 위험한 곳, 그 필리핀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최기문 강숙주 선교사입니다. 그냥 얼굴을 크게 내놓지 않고 쓰레기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쓰레기 죽고 있는 이 모습의 이분들을 여러분 앞에 먼저 보여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교회 담임 목사를 은근히 모른 척하면서 훈련시킬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드럽게 대하는 듯 하면서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예를 들면 6시 집회면 집회 1시간 전쯤은 프로그램을 멈춰야 될 터인데 6시까지 계속 돌리다가 옷 입은 채로 집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5시, 4시 집회면 그 전까지 전혀 이유 없이 그냥 함께 하다가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알찬 시간, 1시간도, 제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필리핀이라는 좋은 곳에 갔다고 해서, 민석 씨가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서정현 성도님이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 교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목요일 날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웃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이번에는 바닷물에 발 한 번 담그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이분들이 개척계 섬기는 필리핀 다나오 교회 2곳과 까모테스 섬에 있는 개척한 교회, 방금 개척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나오에는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마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다나오 쓰레기 마을은 주변의 모든 쓰레기를 받다가 얼마 전부터
다나우의 쓰레기만을 받게 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 노란 부분의 침철수가 땅으로 다 스며들어가서 이제는 말라버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기낫콧 쓰레기 마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실제 그림입니다. 이들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피부병이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는 마치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자기 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누구든지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곳 가운데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에 이 복음은 놀랍게 이 지역을 단시간에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실제 함께 집회했던 곳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이 아이가 15살입니다. 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찬양을 얼마나 잘 인도하는지, 까만색 옷을 입은 저 여자아이도, 그리고 여기는 우리처럼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얼굴에 나타난 천국의 평안한 모습, 그 모습을 이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찬양을 조금 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소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대로
이 변화의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든 다른 누구가 가든 바로 이 복음은 쉬지 않고 계속 선포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 마을은 무덤 마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의 무덤의 모습입니다. 무덤의 모습입니다. 이 무덤이 집이고, 무덤이 밥상이고, 무덤이 이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밝은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 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누가 나를 만지는 거예요.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낯선 사람,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고 반갑다는 인사를 자기 손을 자기 이마에 댑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에게는 참 이런 모습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충격적인 집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 집에서 이 아이들이 무덤 위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체가 있는 그 무덤 위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이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이곳이 이들의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이가 넷이나 있고 엄마가 있고 그냥 한 평 되는 곳에서 5, 6, 7, 8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식당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신방을 가보자.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잘 사는 집으로 신방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울컥 쏟아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그냥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도 그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곳은 아이를 4명 낳은 젊은 아이죠. 아이를 4명 낳은 젊은 아이가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이런 일을 하며 삽니다. 이곳 사람들은 비가 오면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모래를 채취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 반포대를 건지면 30페소, 약 750원 정도를 법니다. 아이들이 6세부터 7세까지 이 노동에 참여하는데요. 하루에 이 아이들이 2포대 이상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1,500원 버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빨래하면 7,500원, 목수는 12,500원, 일반적인 일꾼들은 7,5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가서 선교사님과 제가 서 있습니다. 경사가 거의 한 90도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내려가서 이 무거운 것을 지고서 위에 올라와서 여기 있는 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채에 쳐서 고운 것은 팔고 또 자갈이 있는 것들은 자갈이 있는 대로 이렇게 분리해 놓았습니다. 이게 한 포대입니다. 목사님이 예배 중에서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을 만지지만 자꾸 무엇을 뜨개질하듯이 무엇을 만들고 있어서 구중을 했답니다. 왜 예배 중에 뭘 만들고 있느냐? 이 여인이 만들고 있는 것이 필리핀 붓소라는 것인데, 필리핀에서 아침 식사를 할 때 이 붓소 안에 밥을 넣어가지고 팔고 먹는 것이랍니다.
이 붓소를 만드는 아이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의 붓소는 안에 밥을 넣어 팝니다. 아침 음식으로 붓소 망치라고도 부르며, 하루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는 100개 정도를 만들고 어른은 6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답니다. 6,000개를 만들면 3,000페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돈으로 75,000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몇 개월 동안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만들어내야지 한 가족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붓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덤 마을에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이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무덤 마을에 써 있는 그 어린이부터 어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매 순간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경계인들이었습니다. 목사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경계인이거든요. 아침에는 출산하는 데 갔다가 오후에는 또한 장례식을 집례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목사인데, 가장 좋은 신심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를 드나들 수 있는 경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경계인들, 이들은 그 경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불쌍하니 도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가서 이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날마다 하는 말 아닙니까?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잘 되고 성공해서 이 나라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대별 교회,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고서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달란트와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들은 이렇게 이 무덤 마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평소 때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면 그 안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곳은요 원래 천주교회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신교 목회자들이 개신교인들에게도 무덤을 달라고 시에 요구를 하자, 시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내보내면 이곳에 여러분들의 무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른 곳으로 몰아내기보다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물이 조금 들면 천장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은 톰 빌리지 예배당입니다. 이 다나우 주변의 각 마을에 세워진 교회는 최기문 선교사님, 강숙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 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최기문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냥 방송에서 이분의 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39살의 나이에 의사들도 포기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서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앞까지 갔던 그 위기의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 필리핀 다나우 선교사로 다음과 같은 10곳의 교회를 세웠고 지금 한 곳은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교회 한 곳 세우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세우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건물 그것이 왜 중요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까모테스 섬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방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인 홀로 다나오에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간 그곳에서 혈을단신 개척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잘 받습니다. 끝나고 나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분이 62세의 안토니오 목사님입니다. 까모테스 섬 지역 목회자의 리더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까모테스 교회 최인숙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라몬 목사님인데 우리 한국에서 총신대학원을 공부하신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로마는 땅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목회,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자였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인생은 인생 사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곳들 이외에도 많은 교회를 갔었죠. 가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생각났고 이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이 그림은 베세다 광야였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일어났던 곳이 베세다 광야였습니다. 다나오 그 지역의 곳곳이 바로 이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벳세다 강야에 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와서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냥 떡조가리 몇 개, 그리고 멸치 같은 생선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 오늘 14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속 6일 동안 제 마음속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없는데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번 다나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우리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마을들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이 가진 달란트로 자립을 시켜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꿈꾸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진 이 가능성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한시 정도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이 가난과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 힘모을 수 있는 이타적인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가난과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이타적인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키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사무엘서 강해를 통해서 한나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 엘리를 비교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가슴속에 잘 박힌 모처럼 심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나무에 박아둔 녹슨이란 몸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군 좋군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녹슬어 있는 심령 말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변화를 주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 그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나와
엘리를 비교한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는 우월한 남성이었습니다. 한나는 비천한 평신도였습니다. 엘리는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말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지도자이면서도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고, 영적 지도자이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엘리는 영의 눈이 멀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 편에 서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좀 기분 나쁜 말씀을 드릴까요? 아마도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엘리의 편에 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에게 반론을 하시렵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 보잘것없는 여인,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바람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은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그려가야 하고 우리들이 가꾸어야 될 2025년 여러분과 제가 비저너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부릅니다. 비저너리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흐릿한 꿈이 아니라, 몽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생생한 꿈을 꾸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흐릿한 꿈이 아니라, 이론만이 아니라 생생한 꿈, 삶이 있는 꿈,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